할렐루야! 우리 새삼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것.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선 목사입니다.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죠. 봄의 싱그러운 바람결과 볕의 그 따스함, 그리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회생의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긍휼과 긍휼하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긍휼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동일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돌아오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 세 가지 측면과 장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당하신 고통의 첫 번째 측면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적인 고통, 바로 아버지로부터 겪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매일의 습관을 따라서 이 겟세마네,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지명을 가진 감람산의 낮은 동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홀로 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수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인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던 와중에 갑자기 마음에 큰 고통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때 심히 놀라다는 뜻의 그 원어의 뜻은요, 너무 공포스러워 말문이 막히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몰려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함 속에 심히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이죠. 또 얼마나 고민 중에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쌓이면 그것이 정말 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혈한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긴장 속에 기도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극도의 고통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한 장면이라고 많이 인식하죠. 맞습니다. 분명 오롯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불과 몇 시간 뒤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셨을 겁니다. 아니요, 엄청난 압박감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그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이 엄중하고도 막중한 그 사명의 책임감의 무게였고, 그 무게가 주는 그 억눌림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려서 버려질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까지 엄습하면서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어쩌면 아들 예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제9시쯤,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쯤에 이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통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그 영적인 고립과 그 고독의 싸움이었고 고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의 고통의 측면은 제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과 단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단절의 감정이었다면 두 번째 괴로움은 그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로부터의 것이었죠.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25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우리 유다가 참으로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모르실 거라 생각한 걸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영특하였던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말이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그 전능자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음을 말이죠. 그럼에도 단돈 은 30에 예수를 판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생각이 그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말하였다 라는 대답을 들었던 순간 아마도 유다는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예수를 넘기고 그 죄책감에 결국은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것이죠. 유다는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큰 그림 속에 악역이라는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매몰차게 버릴 것을 알고 계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세 번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좀 따라와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쳐 숨어버리고 말았죠.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만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타인에게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투영했다가 상대가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인간사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과 능력의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며 죽어가는 패배자 예수. 그들은 그런 예수를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이를 다시 세우리라 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서 끌려가는 예수의 그 굴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저를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의 고난, 그것은 바로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고난의 마지막 때가 성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고난,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가 결박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는 그 가룟 유다의 고발로 인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서 그곳에서 두 가지 죄목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성전 모독의 죄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유를 이들이 알아들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이라 이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말한 대로니라 라 대답하신 예수님에게 이들은 자신의 옷까지 찢으면서 분개하고 분통해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자 공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체적인 사형권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들은 급히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형의 죄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빌라도는 다시 이를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데요. 로마의 기승에서 살아가던 유대의 최고 행정권자였습니다. 그에게 넘겼지만 그곳에서도 죄목을 찾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사형의 죄목을 밝히지 못한 이 빌라도는 결국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세 번역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심지어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사면해 주면서까지 말이죠. 그것은 일종의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여 줄 그 구세주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죠. 진정한 배반은 바로 예수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임을 말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끝끝내 그를 이 십자가에 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인 이 십자가형으로 피가 역류하고 온 근육이 마비되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으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을 퍼부었죠.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 세 번역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또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예수님이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는 이유이자 대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철저한 버림받음과 외면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새삼침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전 인격의 고통과 순환을 지나셨죠.
먼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있었고, 자신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가족보다 친하게 지냈던 제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있었고, 또 십자가 죽음의 대상이었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우리들, 바로 온 인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그러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 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는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피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나음과 씻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르 밟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이제는 우리가 다음 데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정말 대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귀로 반응하실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진 고통,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으며 제자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말 전 인격이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 그런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이 비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성육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아름답게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귀한 발걸음이 되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